룻기 2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까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미크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 한번 하고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역사 전체가 지금 전염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시작도 당신이고 과정도 결과도 당신 손에 있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배의 장소가 그리워지도록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고맙습니다. 그냥 그렇게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일상들이 얼마나 값진 복이었음을 이 상황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때에 참으로 간절함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어야 됨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갈증을 느끼고 어떤 것에 갈증을 느끼고 어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지 다시 돌아보도록 보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미크레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울리는 괭과리 같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서 이 말씀이 일평생 살아가는데 잣대만 되도록 성령님 또한 축복하옵소서.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복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실체가 되도록만 축복하옵소서. 그리해 주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룻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룻기가 이제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룻기 전체적인 맥락은 그겁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있고요.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론과 기론을 이제 낳게 되고 말론의 아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론은 오르바인데요. 이 엘리멜렉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게 됩니다. 베들레헴이란 떡집에 흉년이 들게 되어서 이 사람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죠. 이주한 지 10년 만에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 길론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세 여자분들만 남는데요. 오르바는 아는 것처럼 다시 모압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나오미와 룻만 이제 남아서 이 둘이 펼쳐지는 역사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이 나오미와 룻이 진짜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둘이 이제 만나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이 둘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남편을 이제 만나는데 보아스였습니다. 그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이제 한번 이걸 추적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우리 4장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 여기 보니까 이 둘이 만나서 이 계보가 하나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그 계보를 이어가는 일을 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더라. 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더라.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그렇게 있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베레스에서 시작된 역사가 다윗에게까지 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이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베레스는 헤스론의 아들입니다. 베레스는 이 유다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이제 38장에서 나오는데요. 유다가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와 함께 해서 이제 유다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는데 이제 죽고 뭐 이런 역사를 알죠. 그리고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생산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8장 역사인데요. 이때가 1898년이었습니다. 1898년. BC 1898년이었습니다. 이때가. 그리고 다윗이 출생하는데 이게 BC 1040년입니다. 다윗이 30세의 왕이 될 때가 1010년이었거든요. BC 101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세에서 이제 역으로 추정해보면은 BC 40년이 되죠. 그죠? 40년이니까 BC니까요. 그죠? 다윗이 출생 연도가 BC 1040년이고,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생산할 때가 1898년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베레스부터 다윗까지의 역사가 약 858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가 BC 1010년이니까 이걸로 합치면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를 보면 이제 888년의 역사가 베레스, 이게 이제 유다의 아들이죠. 유다의 아들부터 베레스부터 다윗까지가 다윗이 왕이 되는 걸 분기점으로 잡으면요 888년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때 이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인데 창세기 46장에 나와요. 46장 12절에 보면은 야곱 가족이 이주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다가 아시는 것 같이 요셉이 이집트에서 이제 그 땅의 주권자가 되고, 그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가족들이 이집트로 고센 땅으로 내려가는 과정들이 이제 그려졌는데, 이때 이미 헤스론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이 여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나오미와 룻은 아무것도 없는 여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고, 실제로 보면은 진짜 인생이 안 풀리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어오는데, 살몬 보아스가 이때 룻을 만나는데, 이 둘의 역사가 갑자기 우연 발생적으로 발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베레스가 있었고, 이 베레스의 역사를 하나님이 써내려오면서 다윗을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우리가 139편이죠.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절부터 제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주님이 지었대요.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의 합작품으로 다윗이 출생되어져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를 지은 것이 하나님이었다를 얘기합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를 만나서 그가 출생했지만, 부모를 만나서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가 그 비밀을 깨닫고 나서 14절, 내가 주께 감사한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신명박정하다는 거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한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걸터앉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그가
16절에 우리가 본 것 같이 내 흉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자기가 출생하기 이전에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서 모태에서 조직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연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자가 출생한 겁니다. 주의 책에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다윗은 자기가 출생했는데 출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다윗 개인의 인생이지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갖고 이 땅에 출현한 존재로 자기를 밝혀내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생산할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보신 겁니다. 그렇게 했죠. 베레스가 출생할 때가 1898년인데 다윗이 출생하기 이전에 858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을 본 겁니다. 그래서 내 편에서 보면 내 역사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나옵니다. 이건 그래서 내가 절대로 우연히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누가 누구를 낳고 베레스가 헷수를 낳고 헷수론이 나함을 낳고 남이 암미나답을 낳고 이렇게 막 나오는데 낳다는 단어가 얄나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역형 히필동사를 쓴 겁니다. 칼령 동사를 쓰면 그냥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나갈 때는 칼령입니다. 그런데 히필령, 얄나드라는 단어가 사역형 히필동사를 썼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도 아래 출생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이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을 보고 계시고 그렇게 하려면 이 룻은 분명히 보아스를 만나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 가서 이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인데요. 3절 말씀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 밭에 도착합니다. 우연히. 이 우연히라는 단어가 이게 미크레라는 단어입니다. 미크레라는 단어인데 우연히라는 단어가 이 미크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크레라는 단어는 우연히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미크레라는 단어가 이게 카라라는 단어, 이 단어가 카라입니다. 만나다. 그리고 요건 이제 진리, 그리고 요건 장소개념이다 그랬죠. 그리고 미드바르, 그죠? 미츠라임, 애굽은 미츠라임, 그럴 때 미츠라임 그럴 때 맹이 다 같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장소입니다. 만나는 장소라는 단어입니다. 국어 사전적인 개념으로 보면요, 우연은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무언가가 유입되고 내가 무언가를 만나는 거죠. 인과관계가 없음에, 인과관계는 내가 원인이 되고 어떤 결과가 원인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주어지는 것. 그죠? 그래서 이걸 우연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연은요, 미크레라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연으로 번역했지만 이 우연은 필연인 겁니다. 만남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우연은 전혀 없습니다. 우연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연히 그렇게 가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이 미크레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걸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국어 사전적인 개념의 우연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2장 1절 보면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미 룻이 우연히 밭에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삭 주워 먹고 사는 겁니다. 이 룻과 나오미 둘만 남았는데 이 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연약한 두 여인은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 겁니다.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나오미는 연로했고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가요. 그런데 이 룻이 우연히 간 겁니다. 우연히 갔어요. 그런데 그게 보아스 밭이었는데 보아스는 이미 룻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유력한 쪽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인과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뭔가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아스를 예비해 두시고 우연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우연은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미크레라는 거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베레스에서부터 다윗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둘은 분명히 만나야 되거든요. 이 둘이 만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 엘리멜렉 가정을 흔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둘이 이들이 이삭 주워 먹기를 해야 되고 그들이 보아스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은 갑자기 어떤 것들이 막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내가 우연히 이렇게 됐고, 내가 이제 사람들은 우연히 어떤 행운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막 이제 그러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겁니다. 하늘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땅에 당신의 계획을 집행하는 겁니다. 땅에 집행하는 것. 그러니까 시편 115편 14절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어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하늘이 자기 얼굴을 땅에 드러내는 겁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는 그 묵신하는 세계, 하나님이 역사라고 하는 땅에 당신이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으면은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땅에 실현되려면 나라는 도구는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15편 16절에 보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거든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죽어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죠. 묵시세계,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지금 하늘이 건물을 내린 곳이 역사입니다. 하늘이 지금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바다는 천국이라는 그물에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하늘이 땅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늘이. 왜 그러냐? 하늘이 당신을 설명하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묵신은 역사 속에서 당신의 존재와 당신이 하실 그 일들을 이 땅에서 실현시켜내는 거잖아요. 실현시켜내려고 하면 이 땅이 필요한데 이 땅에서는 인간들 편에서 보면 우연이 나와요. 근데 그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땅의 얼굴을 들이밀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경륜을 추구하면서 가면은 이 하늘이 우리라는 땅의 인생에게 우연을 자꾸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연은 그래서 갑자기 우연이 막 생긴다. 예, 우연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우연은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이 이 하늘을 집중할 때 이 인과관계로 인해서 이 하늘이
이 땅에 우연을 발생시켜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말씀 볼게요. 자, 말씀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25절까지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4장 25절. 자, 여기 4장 25절 중간쯤 돼서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25절.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간 세상입니다. 하늘이 땅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압니다. 하늘이 땅을 통치하는 겁니다. 묵시가 역사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힘을 믿었고 29절 이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것 같이요. 30절에 나 왕이 얘기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이 큰 바벨론 내 도서 내 위력 인간은 자기가 다니엘 4장에서 보니까 하늘이 땅을 통치하는 겁니다. 이 하늘이 땅을 통치하는데 인간은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에게 왕을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통치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내가 특별히 뭔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있다. 자, 이렇게 볼게요. 32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중간 정도 가서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통치한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잘나서 뭔가가 이렇게 잘 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럴 만한 힘을 주셔서 그가 이걸 가졌다. 이런 걸 회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짐승처럼 됩니다.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차는데 34절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러러보다 하는 단어가 나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붙들다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자기가 땅이 아니라 이 하늘을 나탈하는 겁니다. 나탈. 하늘을 붙드는 겁니다. 이 역사라는 공간에 살면서 자기는 자기 힘을 믿고 살았는데 그가 짐승이 되고 미쳐서 그렇게 되다가 내가 짐승이구나를 발견한 겁니다.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고기 덩어리 짐승이구나. 이걸 알고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봐요. 하늘을 붙들어요.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가 그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통치하는 세상인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4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로 다시 돌아왔도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영생하시는 이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 그게 맞아요. 맞지만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영생은 시공을 초월하는 겁니다. 시간 넘어 있는 겁니다. 시공 넘어 있는 겁니다. 시공 넘어 있는 그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시공 속에 들어오는 게 우연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공 너머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이 시공이라는 역사라는 시간 속에 들어와요. 이게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죠? 이게 우연이다. 자, 그때에 자기가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 군대든 땅의 사람에게든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가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한다. 하늘이 역사라고 하는 이 공간을 뒤집어 들어와요. 이걸 제가 우연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에 우연이 자꾸 발생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뻔한 겁니다. 하늘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 하늘이 내게 밀려 들어오면 이건 우연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연이라고 하는 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인과관계가 없는 걸로 보이지만 성경을 놓고 보면 우연이라는 이 미크레라는 단어는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연을, 내 인생의 우연을 많이 끌어들이고 싶다. 예, 하나를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우연은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요, 불신자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이런 원리를 알고 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한다니까요. 쟤들이 가져가서는 안 될 걸, 쟤들이 이걸 세상에 가져가서 세상의 법칙으로 삼아서 지금 뜯어오고 있다니까요. 우리 끝내. 무조건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루시라는 여인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 거잖아요. 망한 이 여인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계시는 그곳에 내가 가야 합니다. 끝까지 따라와요. 그러면 이 여인 룻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느냐? 아니라니까요. 이 여인은 하늘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 하늘이 이 룻을 통해서 집행되는 게 우연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인과관계의 고리가 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내야 돼요. 우연히 갑자기 좋은 일이 막 생길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연은 내가 뿌린 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이 미크레라는 단어가 그래서 만나다는 단어를 갖고 있다. 우연히 막 이렇게 만난다 아니라니까요. 내가 품어내는 정서와 내가 가진 것들을 흘려내는 그게 붙어서 봐요. 근데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해부를 해보고 자꾸 우리가 끌어들여야 되는데 무조건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한다니까. 믿으면 되죠. 근데 그냥 다 믿으면 되냐? 안 되니까. 이 여인 룻은 누가 나오면 상황과 형편은 엉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늘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겁니다. 역사 속에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어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는데 땅이 잘 되는 방법은 하늘이 땅에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연으로 보여지죠. 그렇게 해서 이 둘이 회복되고 다윗이 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베레스 때부터 898년 후에 다윗이 출생할 걸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조합을 만나서 다윗이 출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만들 때 다윗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오려고 하면은 보아스와 룻이 만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둘이 만나게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하시려고 하면은 하늘을 그리워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쳐다보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우연히 자꾸 생긴다니까요. 자꾸 얄팍한 사람들의 계획 갖고 움직이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성경을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 둘이, 자, 다시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있고, 룻이 만납니다. 룻은 하늘을 끌어당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어머니가 있어야 될 그 공간이 내가 있어야 될 공간이다. 떡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보아스는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보아스가 밭에 와서 딱 보니까 이삭 줍는 모압 여자 룻이 보이는 겁니다. 저 소녀는 누구냐?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이삭을 줍습니다. 열심히 해요. 땅에서도 대충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제가 이삭을 줍더이다. 누구냐? 모압에서 온 여자인데요. 절대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수 없는 구조를 가진 일입니다. 그럴 때 보아스가 했던 말이 그 말이죠. 그냥 다른 밭으로 쫓아내지 마라. 이삭을 주워 먹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종들에게 하는 소리가 이삭을 주우려고 왔을 때 의도적으로 곡식을 좀 더 흘려내라. 나눔과 분배를 줍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보면은 밭에 사방 모퉁이에 밭에 추수를 할 때에 사방 모퉁이 한 부분은 추수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내 거지만 누군가가 먹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씨가 분명히 있습니다. 씨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11조가 예수다 이런 얘기하고 자꾸 그러면서요. 내 시간도 막 까먹고 막 그러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씨와 양식이 있어요. 그 씨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내 거지만 내가 갖고 있지만 밭에 한 귀퉁이는 타자가 와서 먹어야 될 겁니다. 이건 내 게 아닙니다. 내가 보관하고 있는 남 겁니다. 이 보아스가 만약에 이 자기 밭에 있는 일부분을 이걸 삭아버렸다. 그러면 하늘이 이 땅에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집행되게 하려면 하늘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을 하나님이 추적하고 그들을 가운데 임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만나게 하는 게 우연이다. 이삭 주워 먹는 이들에게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을 알아먹고 이건 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내 인생에 무언가를 베풀려고 내려오려면 내려올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 온통 좌안에만 충만하면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하시겠어요? 이 공간을 남겨둡니다. 이 공간에 이삭 죽는 룻과 이 공간을 남겨둔 보아스를 통해서 이게 만나게 됩니다. 칼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뭐 칼륨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동시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시승. 싱크로니시티라고 해요. 영어로는. 칼륨이 했던 말인데 동시승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죠. 여기에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게는 우연인데 내게는 우연이에요. 우연히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함께 놓고 보니까 우연은 내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집행하는 거지만 그 우연은 내가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연은 내가 만드는 거라니까요. 인과관계가 있는 거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지 못하고 오르바처럼 만약에 떠나가 버렸다. 그러면 이 룻이라는 인생에게 하늘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어디 있겠어요?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연은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인본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우연은 하나님이 집행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집행하심을 보고 있는 자에게 우연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이걸 공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우연인데 우연은 물질 세계를 벗어나서 네트워크로 형성된 게 실현된 거다. 이 양반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그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싱크로니시티라고 하는 이 공시성이라고 하는 건요. 이 공시성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역사를 내가 살아갑니다. 역사 속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우연은 이미 하늘에서부터 프로그램 되어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땅에 집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네트워크로 형성되어져 있는데 영적 세계가 그게 들어온 게 우연이다. 그 소리예요. 공시성. 싱크로니시티라고 하는 게. 그러면 봐요. 이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우연을 경험합니다. 신뢰로 가장 가까운 예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전화가 온다든지 이런 것도 공시성이에요. 내가 먹으러 가는데 여기 갔는데 내가 누군가를 만날 것 같아. 바꿔야 될 것 같아. 갔는데 바꿔야 되는 일들이 있죠. 진짜 누군가가 와서
바깥 계산으로 갑니다. 뭐 그렇게 하듯이 공시성입니다. 이런 걸 이제 공시성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실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살고 묵시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계와 이 세계가 따로 어떻게 건너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묵시라는 세계가 있고 묵시 속에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이 공간 속은 공간은 천국의 그물망이 쳐진 곳이고 이 묵시라는 세계는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역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은 나중에 돼서 내가 보니까 그건 우연히 내 편에서 보면 그건 그 당시에는 우연이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우연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었구나. 공시성이다.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우연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참기가 하늘을 끌어대야 돼. 하늘을 끌어대야 돼. 그래서 하늘이 땅에 비를 내리면 신명 28장에 그 얘기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땅이 옥토가 되고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노타를 되어버리면 이 땅은 철땅이 된다. 똑같은 땅인데 하늘이 내려오지 않으면 사라져. 하늘이 비로 내려오면은 이 땅은 옥토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되냐? 땅에겠죠. 그래서 땅을 기억하라고. 땅의 문제다. 하늘은 이미 네트워크로 다 형성되어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다 지금 네트워크로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촘촘하게 지금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고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역사 속에 사는 내가 그 우연이 자꾸 내게 발생되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출생되는 거잖아요. 베레스 유다를 통해서 858년의 역사를 858년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을 하면은 우연은 나타나지 말라고 해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내가 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당장 좋은 우연이 내게 생기길 원하거든요. 절대로 안 생깁니다. 절대로 안 생깁니다. 말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일을 살펴본 적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들의 행위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과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그들에게는 미래이다. 사람에게는 미래예요. 사람에게는 미래입니다.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사람 입장에서는요 미래의 일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다. 에하드 미크레입니다. 미크레 보았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미크레. 우연을 일한다. 그럼 이 얘기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일반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우연을 다 겪고 있다. 어떤 사람이 우연이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상은 우연이다.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다. 우연이다. 그런데 누구는 나쁜 우연을 자꾸 만들어내고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니까 그죠? 가난하고 힘들고 지쳐도 좋은 우연으로 자꾸 발생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일반이다. 모든 사람에게 미크로 에하드. 모든 사람은 우연을 다 누리고 있다. 우연을 하다 소. 우연 그거 하나다. 에하드 하나거든. 그래서 좋든 나쁘든 간에 모든 사람은 지금 하늘의 우연을 다 경험하고 삽니다. 일상이 하늘의 우연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어차피 이럴 바에는 좋은 것들로 채워넣어야죠. 좋은 우연이 내게 오도록. 자, 말씀 이사야 65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1절. 오직 나 야훼를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 이사야 65장 11절 보니까 나 야훼를 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통치를 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직 나 야훼를 버리고 나의 성산을 잊고 하나님의 도성이죠.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으로 알면 그건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새하늘 새 땅으로 알고 내 성산을 잊어버리고 갓에게 상을 베푸고 하나님을 잊고 갓에게 갓이라는 단어가 이게 행문이라는 단어입니다. 행문 갓 달레트입니다. 레시간도 갓. 오직 나 야훼를 잊어버리고 나의 성산을 잊고 진리의 성 말씀이 흘러가는 그 도성 그 말씀이 분배되는 그곳 그거 잊어버리는 겁니다. 갓에게 상을 베풀고 갓 행운을 구하는 겁니다. 인생들이 내게는 좋은 행운이 생길 걸로만 알고 행운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의 성산을 잊어버리고 말씀이 떨어지는 그 도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오직 그들의 목적은 행운이 내 인생에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갓이라고 하는 게 바벨론 시대에 원래 갓 행운을 찾아가는 겁니다. 행운이 오기를 상을 베풀고 머니에게 머니는 운명입니다. 머니 운명의 신 전주라든지 내 인생에 우연이 생겨서 자꾸 뭐가 좋아지고 이게 목적이어서 이것만 추구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실현되고 나타나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지금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배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집행되려고 하면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지금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대요. 영적 세계에서는. 근데 우리 세계에서는 그와 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면 그걸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의 자원과 그 사람을 끌어서라도 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잖아요. 좋은 우연. 모든 사람들은 우연을 살고 있어요. 근데 우연은, 행운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인 걸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뿌린 씨입니다. 뿌린 씨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구하러 쫓아다닙니다. 내 인생에 행운이 있기를 원하고. 지금 자기의 태도 보면 알아요. 그 행운이 그렇게 올지. 내가 지금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눈물이 나도 좋은 우연이 있도록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는 말씀부터.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죠. 자, 65장 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않은 자에게 물음을 받았고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찾아낸 데였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이제 하나님이 상황을 묘사해 줬는데 하나님은 내가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삶의 자리에서 미크레라고는 우연히 계속해서 발생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목적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내려오려고 이 땅에서 그 하늘을 끌어대는 누군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운이 따르고, 그런 자들에게 행운이 따르고, 그런 자들에게 우연은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좋은 것이. 아니, 이건 불신자들이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된다. 아멘.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얘네들이 이 원리를 훔쳐서 쓰고 있는데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양반들은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만 쫓아다니는, 각 머리에게 자꾸 절하면서 이것만 추가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가서 한번 봅시다. 창세기 29장. 여기 보면은요, 창세기 29장 보면 레아와 라헬이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보면은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죠. 야곱이 있고요. 레아가 언니고 라헬은 동생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야곱이라는 남편에게 사랑받을 확률이 없습니다. 라헬은 남편이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미스코리아죠. 그런데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자기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댁이었겠다. 시댁이 아인이거든요. 진리를 보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통하여서 그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한 명 미달이고 자기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먹고 하늘을 집중하는 겁니다. 하늘을 끌어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루벤, 또 시몬, 레위, 유다 네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가 보니까 이건 레아가 낳은 아들이지만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는 여자예요. 인생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늘을 끌어대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을 끌어대니까 그 인생에 자꾸 아들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늘이 끌어당겨지니까 땅은 이런 모습들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실바라는 그 딸이 여종이 하나 있어요. 자, 30장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30장 12절 11절 봅시다. 10절부터 봅시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여종이거든요. 레아가 이 아들을 넷을 낳고 나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실바를 통해서 누구를 낳느냐? 갓을 낳아요. 이 갓이 똑같은 겁니다. 갓이 행운이라는 거예요. 운이 튼 겁니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붙들 게 없습니다. 사랑도 받지 못하고 기댈 것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끌어당긴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레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아들들이 생산되는 게 목적이었겠죠. 하늘과 접속되는 겁니다. 땅이 하늘을 더듬어 찾아내요. 그러면 하늘이 얼굴을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고 하늘이 땅의 얼굴을 드러낸 것이 이 네 아들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실바라는 자기 몸종, 여종을 통하여서 갓을 출생하는데요.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안 쓴 단어가 있어요. 베가드, 보, 각. 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보, 안에, 들어오다. 베가드. 갓이 왔다. 행운이 왔다. 그래서 갓이 됐다. 사람들이 행운을 찾아다닌다니까요. 이사야 65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갓을 찾아다닌다. 내 인생에 귀인 하나 없을까? 막 찾아다닌다니까요. 그 찾아다니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끌어들인 거예요.
레아는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이 여인은 자기에게 장점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아먹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기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루벤, 시몬,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을 집중해요. 그러니까 그 하늘이 얼굴을 땅에 드러내밀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레아는 자기 여종 하나가 있는데 실바인데 이 실바를 통해서 갓을 만들어내요. 갓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는 얼마나 행복이 겨웠는지 행운이 왔다. 제 이름을 갓이 낳자. 행운이 온 겁니다.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끌어당기자. 우연은 내 인생의 우연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하늘이 집행되는 겁니다.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사람은 이 몸 요걸로 오는 말이지 우리가 보는데 이건 너무 내가 있잖아요. 그건 아들인데 그건 전부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그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연결된 그것들이 이 역사 속에 내 인생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연. 그럼 그 사람은 행운이 온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 사람은 우연히 온 게 아니고 행운이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자기가 뿌린 씨의 결과로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끌어들이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또 하나 써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이사야 66장 1절.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이다.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 따로 묵시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따로 이 세계 따로가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 보좌, 땅은 발판. 둘은 상호 유기체로 묶여져서 네트워크로 지금 형성되어서 계속해서 영적인 일을 이 땅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나 야훼가 말하는 거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그들이 생겼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미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를 내가 돌본다. 이 나바트라고 했죠. 미친 듯이 그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만 집중하고 쳐다보는 겁니다. 말씀에 뜨는 자, 말씀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그 경륜을 감지하고 하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도 미친 듯이 쳐다보고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계신다. 그런 겁니다. 시간이 56분 됐는데요.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하고 싶은데, 자, 어쨌든 봐요. 이게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크레다. 이게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보아스는 말씀 따라 이삭을 버려둡니다. 거기다가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삭 죽기입니다. 그 둘이 그 장소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배되는 장소가 역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장소임을 알고 하늘을 끌어당기면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끌어당기면 이 사람에게 우연은 자꾸 발생했고 그 우연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운은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이 행운을 쫓아다니는 이사야 65장 11절처럼 가대에게 절하고 상을 차리고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것만 집중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준비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내 인생의 행운은 내가 끌어당긴다. 그래서 좋은 의식 심고 말씀 끌어안고 말씀 붙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행하심 보고 걸어갈 때 이 교회 안에 그런 우연, 이런 행운들이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실체를 보여주는 우리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찬양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우연은 사전적인 의미처럼 그냥 뜻밖의 일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늘이 이 땅에 집행되는 역사였음을 말씀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또 하늘을 끌어들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믿음의 동력자들 많아져서 좋은 우연들이 또 이 역사 속에 많이 펼쳐지도록 복을 주시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 내가 좋은 또 하나님의 말씀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 끌어안고 행운을 만들어가는 자들 많아지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그 영원한 세계를 그리워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자들 많아지고 정말 내 인생 밭에 한 귀퉁이 남겨놓을 수 있는 넉넉함 주어서 그곳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다윗을 출생해가는, 다윗을 향해가는 하나님 노래했던 것처럼 이 교회가 그런 역사가 풍성해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식구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삶의 현장 주님 붙들어 주시고 무너지는 것들 없도록 꼭 주님 붙들어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꼭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갚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